놀라서 마지막에 기간 말다 그래서 사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반장이 한번 네. 또 복습으로 스타트를 끊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제일 잘 아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네. 시험당한 맞아요.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정말 그 중요했던 것은 그 마귀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땐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셔야, 시험을 당하셔야 네.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성을 강조해야만 이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뭐 여기 떨어져 봐라, 뭐 이런 유혹을 갖다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유혹을 했던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한테 시험은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안 하는 게 그렇지. 아주 제대로 배웠네. 네. 아주 좋았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래.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하시면서 네, 그 취하다, 네. 술에 취하다, 뭐 그런 얘기하시면서 취하다 하고 에베소서에 그렇죠, 같이 충만하다. 나와 있죠. 네.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네, 배웠죠. 취하다와 성령 충만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어로 보면은 취하다와 성령 그 충만이라는 말이 지배를 당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항상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취하면은 실수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지, 취하지 그렇지. 말라 하셨는데 지배를 당하니까 맞아요. 술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삶을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또 해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성령에 취하여 살도록 네, 노력을 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복습에서 다시 또 이렇게 적용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콤비네 콤비예요. 예, 좋습니다. 지난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시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탄은 예수님을 신성의 자리로 바꾸는 걸 원했죠. 네. 왜 그랬죠? 강호 학생. 그래야 아까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의 이 굶주림에 맞아요. 대한 시험으로 오해를 한다고요. 네. 많이 그렇죠. 만약에 정말 40일 굶었기 때문에 그 굶주림을 노린 시험이라면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되죠. 딱 그 삼겹살에다가 아예 한상 딱 차려 냄새를 막 먹게가지고 그랬죠. 뒤패. 차라리 그 시험이 오히려 더 그렇죠. 맞아요. 매력 있는 시험이죠. 그죠. 근데 사탄의 전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 맞아.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봐 이런 거.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죠. 예. 해봐. 그래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예수님을 신성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네. 그걸 예수님이 잘 감당하신 거죠. 네. 예, 아주 좋았어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9강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2.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인데, 이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 시험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험. 잘 통과하시기 안 좋은데. 바랍니다. 네네네. 자, 우리 1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수희 학생이 이렇게 읽읍시다. 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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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절. 마지막 한 절은 전체가 한번 같이. 자, 시작. 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아멘. 아주 떠났어요. 잠시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 아주 얼마 떠났으면 동안, 참 얼마 좋았으려면. 예. 아주 떠날 날이 그지? 있겠죠. 그럼요. 예. 안 맥히네 이러고 있습니다. 떠난 거지. 자, 수희 학생, 첫 번째 시험은 정확하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떡을 만드는 시험이었어요. 네. 자, 이 칠판을 보세요. 근데 이 시험의 초점은 온전한 인성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했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은 허기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네. 허기에 대한 시험을 하려면 삼겹살을 하는 게 훨씬 넘어갔어, 낫지. 예. 난 넘어갔어. 침 나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시험을 이겼을까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겼을까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긴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것도 헷갈리기가 쉬워요. 헷갈릴 것 같은 순간. 그렇죠? 네. 온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에요. 네. 그래야 우리의 대속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맞아요. 그렇다면 광호 학생.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면 네. 광호 학생에게도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죠. 있죠. 네. 어떻게? 그 대속하신 예수를 붙들면. 성령을 충만함으로. 네. 그렇게 막연히 얘기하는 그치. 예. 머리를 왜 이렇게 이번에 부활절 뮤직비디오 찍었는데 예수님 좀 따라하려고 제가 이번에 약간 그렇게 봤습니다. 팔레스타인 계열 느낌 안 나나요? 예수님 이 머리 색깔이셨어. 전혀 안 나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이거 큰일 났네. 자, 제가 묻는 질문의 초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분명히 광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예수로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예, 원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시험의 앞뒤에 일관된 오픈과 크로징 멘트가 항상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광호 학생 본문을 보고 네. 1절을 읽어보세요. 네.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지. 이와 성령 내가 아까 성령 그거네. 뭐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리셔. 성령에게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끌리시며 또 14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뭐야, 과거야? 네, 뭐 어쨌든 예. 그 형이 대신 저도 읽어줬는데 모르게. 14절에서는 뭐로? 성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세지 않잖아요. 네. 연약하니까 네. 뭐를 힘입어 성령. 살아야 성령의 돼요? 능력. 성령의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5절부터인데 5절을 광호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네. 자,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시험이에요. 예. 두 번째 시험의 그 골자는 뭡니까? 천하 만국. 천하 만국을 만민을 보이며. 만국을 보이며. 나에게 모든 절해라.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너 이거 주겠다. 줄게. 천하 너 가질 수 있게. 만국을 누구에게 보였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누가? 사탄이. 마귀가. 사탄이. 마귀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본문을 좀 유심히 보시면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4장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이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제일 앞에 있는 책입니다. 4장 8절을 읽어보세요. 광호 학생. 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의 차이가 뭐예요? 데리고 가고 이끌고 가고. 데리고 이끌고 높은 산. 높은 산이죠.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냥 네. 없죠. 네. 근데 마태는 올라가서. 그 높은 데리고 간 위치를 정확히 지극히 네. 높은 산.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밝힙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극히 지극히 높은 높은 산으로 산으로 가서. 광호 학생 제일 높이 올라가 본 산이 몇 미터짜리가 있어요? 한라산? 한라산. 안 한라산 높은가요? 대충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봤겠죠. 설악산? 제일 높은 산. 우리 상훈 학생은. 저도 외국에 자주 못 나가봐서요. 예. 한라산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불쌍하게. 저 생각났습니다. 중국에서 네. 예. 저쪽에 한 4,000m 이상 되는 타클라마칸이라고. 제가 이걸 왜 묻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네. 왜 물을까요? 자, 여러분. 그 지금 높은 산이 얼마나 사탄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풍경이 어떤 풍경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천하만국. 천하만국. 자,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아무리 높아도 천하만국이 안 그렇지. 보이죠. 아니, 아무리 높아도 어느 산이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산이 있어. 없죠. 바보. 멍청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순식간에 보여줬다 써있는데. 우리 수희 학생. 네. 가끔 가다가 엉뚱한 말로 대답이 나오곤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 그 육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보여준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비슷한 말을 네. 칼빈 선생님도 했어요. 비슷하네 나랑. 같은 생각을. 칼빈 말이에요. 칼빈이라고. 이제 칼빈은 우리 그 굉장히 그 보수적인 네.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학자인데 칼빈 선생님도 이것을 우리 수희 학생이 말한 것 비슷하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칼빈의 이야기고 네. 최근에 학자들의 이야기는 자 여기는 그냥 천하만국을 보였다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죠. 높은 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그럼 세상에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높은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란 말인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게 난제 중에 하나인데 네. 조심스럽게 최근에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내놓습니다. 실제 보였을 것이다. 왜? 어떻게? 자, 하나님의 허락한 범주 안에서 지금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생 대답해 보세요.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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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합니다. 하죠. 네. 그러면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휘리릭 보여줄 수도 있죠. 있죠. 있다라는 견해가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렇죠. 실제 성경이 쓰여 있으니까 실제를 보았는데 사단의 하나님의 허락한 제한된 범주 안에서 실제 가능했을 것이다. 네. 천하만국을 이렇게 보여줘요. 얘기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도대체 이 두 번째 시험이 갖는 초점이 중요하단 말이죠.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칼빈의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최근의 학자들의 견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오늘 이렇게 본론은 아니니까 요 정도 이해가 나누어져 있다 정도로 넘어가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하만국이 또 뭘까?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거 아닐까? 이것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당시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일 거다라는 설이 있고 실제 온 세상에 방금 우리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부귀영화와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는 이견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보세요. 6절 4장 6절입니다. 자, 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5절부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금 원하는 자에게 누가 줬지? 자기 것처럼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렇게 순진하게 읽다 보면 답이 오히려 쉽게 풀려요. 역시 예. 순진하다는 것은 순진무구. 그 어리석다는 표현이 아니고 순수하게 순수하다. 읽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줬지? 그 아이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은 사탄의 뭐가 들통이 나는 거죠? 거짓말. 하나님은 사탄에게 모든 고난을 준 적이 없어요. 네. 성경을 잘 보세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치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누구의 것인 것처럼. 자기 것처럼. 예. 근데 여기 사탄의 의도와 본심과 속성이 드러납니다. 원래 사탄이 왜 타락을 했나요? 하나님의 주권 자리에 같아지려는 시도 때문에 네.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려는 네. 의도와 시도가 들통이 나자 네. 쫓겨났죠. 네. 바로 그거예요. 항상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밀고 들어가는 권위침범. 의식 구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네. 열왕기 상 20장에 보면 이 찾지 마세요. 네.
이스라엘하고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 정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번역에는 실제 시리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보통 우리말 성경에 아람이라고 돼 있죠. 시리아는 레바논하고 접경 지역이죠. 거기서 지금 내전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넘어와 있잖아요. 레바논 쪽으로. 이제 선생님도 지난주 바로 거기를 다녀왔어요. 예, 난민 아이들 그 텐트촌에. 정말 비참해요. 뭐 그 아이들이 새까만 그 얼굴 눈동자들이 베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최근에 그 시중에 카퍼나움이라는 영화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쪽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난민 중에 아이들을 캐스팅해서 실제 리얼하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15분 받았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런 영화는 좀 봐야 되겠다. 꼭 같이 볼만한 보러 영화일 가요, 것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좋죠. 네, 휴식 시간에 네. 우리 타임 테이블을 좀 확인해 보십시다. 네네. 자, 그건 그거고. 어쨌든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아람이 주군이에요. 여기 속국이에요. 군사력이나 모든 우위가 10대 1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죠.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약속할 때 헤렘법을 적용해요. 진멸하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당시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 유명한 그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 이 아람의 왕 벤하닷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을 자기 마차에 태워가지고 살려줘요. 형제라고까지 부르면서. 그리고 용서를 합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 때문에 아합은 나중에 징벌을 받죠. 죽어요. 자, 여러분, 진멸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이라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절대 열세 속에서도 승리는 너희의 총칼과 전략과 숫자의 우위 때문에 얻어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는 고백의 표현으로서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그 무익한 자비, 모호한 자비로 용서를 하고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이거는 누구를 대신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이게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이 교회 안에 요즘 이런 게 굉장히 모호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어줍지 않은 모호한 자비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에 들어앉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6절을 잘 보세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아니,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준 적 없거든요. 그럼 이건 뭐가 들통이 나는 거죠? 거짓말. 거짓의 압이라는 별명을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죠?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가로채는 것이 거짓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준을 달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시편 51편에 보면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네. 찬양도. 솔직과 정직의 차이는 뭐죠? 솔직은 감정풀이에요. 네네. 그래서 자기는 솔직했는데 판은 깨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털어놔서 속 시원한데 그거를 알 필요 없는 사실을 알아버림으로써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네.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네. 솔직하죠. 네. 감정풀이에 불과한 겁니다. 예. 정직은 뭐죠? 정직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하는 게 네.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개념들이 우리가 생각 없이 개념들을 쓰는데 조심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요. 한글 네. 뜻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예. 진짜, 네, 몰랐어요. 진짜. 우리는 보통 솔직히 정직인 줄 알죠. 달라요. 봤어요. 예. 달라요. 오늘날 사람들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상처 그거는 예. 자기 너무 감정풀이. 솔직해서 상처 주고 상대방. 예. 솔직이라는 이름으로 비수를 꽂고 맞아요. 판을 깨고 여러 사람을 혼란케 만드는 그래서 솔직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네요. 그렇죠. 먼저 봐야 되는 거지. 저도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그 성실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진짜 생각해보고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정말 성실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실하게 살아간다 이런 그때 설명을 듣고 이번 2019년도에 성실을 생각했는데 거기에 더하기 이제 정직까지 해야 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성실도 인간적인 내적의 기준에 근거된 성실이 아니라 열심히 그런 게 아니라. 딸에게 성실하죠. 네. 성실할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이. 그 성실의 근거가 뭐죠? 사랑이에요. 네. 사랑하면 맞아요. 성실. 일관성이 있어지고 그렇죠. 성실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참 성실한 단어가 너무 가슴 뭉클한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걸 성실로 나도 알고 아니에요. 있는데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른 네.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게 더 탁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정말 사랑하면 성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아무리 피곤해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성실해요. 밤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요. 아이고. 얼마나 성실해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거든요. 너무 성실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아무리 늦게까지 술 먹고 엎어지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요 또. 자 좋아하니까. 마음이 그런데 동반되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성실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성실함 속에서 비상함이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요. 네. 사실은. 예. 그래서 상식이 기적이 돼야지 기적이 상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이건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이 기적이 돼야지. 돼야지. 기적이 상식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계속 기적이 상식이 되는 뭐 교회 되게 하시고 큰일 날라 그래요. 그런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상식. 그 상식이 일상과 성실함으로 기적이 되는. 자, 네. 이 갈 길이 많은데 정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탄은 거짓의 합이다. 네. 거짓의 합의. 그리고 사탄의 속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 사탄 쪽에서의 시각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의 그 대응의 방식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뭘 노린 걸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반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아, 예, 예. 예수님이 제일 네. 두려워했던 게 뭐죠? 예수님이 제일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기서요? 아니, 요 대목에서요? 성경 전체에서. 아, 성경 전체에서요? 예,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이 잔을 나에서 이렇게 치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기의 의가 드러날까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을까? 근처까지는 갔는데. 예, 근처까지 아주 그래도 좋은, 거기를 찝은 게 되네. 저도 그 장면을 말하기를 원했어요. 역시 근데 반장. 좀 이렇게 살짝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졌는데 네. 아주 좋아요. 자,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그렇죠? 네.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이에요. 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네. 물려달라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도 거짓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이죠, 진심. 진심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냥 나의 아버지의 그러나 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 진심이죠. 둘 다 진심. 진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도 진심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진심이에요. 그러면 답이 저절로 드러나요. 예수님의 진짜 그 고독한 고민은 뭘까요? 이 양자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수님의 진짜 갈등은 뭘까요? 바로 아버지와의 단절.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죠. 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이 제시한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거머쥐었다면 그런 기도, 그런 고민할 이유가 없죠. 더더군다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되찾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주님 한 분 영광 받음으로써.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그 피눈물 나는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밤의 기도는 보통 엄청난 기도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려놓으시는 것이 곧 뭐죠? 모든 하늘 영광과 보좌의 그 찬란한 위치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드려지고 희생되고 제물됨으로써 생겨지는 이타적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가능해졌고 김상훈이가 여기 앉아있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쉬운 길은 그 영광을 사탄의 제시대로 거머쥐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지금 무슨 길이라고 표현을 했죠? 놓쳤죠? 쉬운 길. 보세요. 제일 쉽지. 제가 의도적으로 저 표현을 쓴 거예요. 아, 네.
우리 나중에 상훈 학생이 이제 또 가사를 쓰는 분이니까 쉬운 길. 이 쉬운 길을 쉬운 가지고 길. 오. 노랫말을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 미치겠다. 나 어떡하냐. 왜? 잘 만들잖아. 듣는데 머릿속으로 와 이거 가사를 써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제 뭐가 이제 이렇게 우리 10년 같이 하면 네. 하는 게 있어서. 졸업을 안 하니까. 자, 네. 보세요. 항상 쉬운 길에는 위험이 있고 맞아. 유혹이 있고. 유혹이 있어.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상훈 씨? 항상 쉬운 길에는 네. 덫이 놓여져 있어. 맞아요. 맞아. 그리고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탄이 지금 제시한 또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배울 세 번째 시험 속에도 공통분모가 다 쉬운 길이에요. 아, 과정을 생략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인간의 몸을 이기시고 여인의 몸을 빌려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 과정을 겪으시고 신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절제해 자기를 묶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건 절제를 넘어서 무서운 자기 포기예요. 근데 그 모든 초점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네. 쉬운 길을 포기하시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학부 시절에 저는 신학대학을 다녔으니까 매일 거의 최프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학교 선배님이 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강사로 초빙되어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잊을 수 없는 말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갈래길이 나올 겁니다.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려운 길을 택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살진 못했지만 참 그 아주 명징스러운 그 교훈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항상 쉬운 길에는 지저분함과 유혹의 손길이 늘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감춰져 있어요. 네. 그 길을 지나다 보면 그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예.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신 거죠. 자, 우리는 알지. 이 쉬운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항상 과정을 무시하지 마라. 네. 과정을 무시하지 마라. 두 번째, 한방 신앙을 버려라. 한방신앙. 이런 거 많죠? 네. 로또 신앙. 그렇죠. 그 이름 참 좋네요. 로또 신앙. 예. 로또 신앙.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에 부흥회 때 한번 한몫 잡아서 제대로. 마치 그 명절날 전에 때밀듯이 옛날에 목욕 시절 충분치 않을 때 명절 전날에 목욕탕 가면 묵은 때. 바글바글해요. 그 탕에 때가 둥둥 떠. 그러면 그 뜰채. 종업원이 이 잠자리채 같은 걸로 때만 걷어요. 저 더러워서. 아유, 진짜. 거기서 때를 다 미니까. 막 1년에 한두 번 목욕탕 가던 시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매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상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아. 마지막으로 선택의 갈래길 앞에서는 어려운 길을 택하라. 사탄의 마지막 전략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진짜 마음에 새길 게 너무 많다. 사탄 전략은 쉬운 일이야.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쉬운 건 알지만 우리가 딱 듣거나 봤을 때 혹할 수 있는 혹할 수 거잖아요. 있는 거.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그 앞에서 갈등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항상 시간이 지나서 그 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은 쉬운 길은 그게 기억이 맞아. 안 나. 안 나. 어떻게 이렇게 맞아. 지나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려운 길로 꾸역꾸역 어쨌든 도착해서 온 길은 기억나. 맞아. 한 발 한 발이 하나님 은혜고 막 그 맞아, 안에서 맞아. 그 은혜가 다 기억이 나면서 맞아. 진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진짜 어려운 중요한 길. 얘기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스가랴, 2번 스바냐, 3번 에스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